2024년 7월 31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차인순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시간을 마치는 저녁 시간에 저희들 수요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힘들고 지친 마음에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긴 시간 이어진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서도 동산의 성도들을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값없인 은혜 크고도 넓고도 깊은데 저희들 부족한 거 바라보며 채워지지 않는 욕심으로 인하여 불평하며 만족하지 못한 연약함을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서울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날마다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기관과 구역과 당회와 모든 기관들이 이전보다 더 활성화되게 하시고 정말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목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케 하시고 자녀들에게 삶에도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는 부서도 있고 또 새로 시작되는 부서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잘 준비된 프로그램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며 알아가기에 평생에 기억되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부교역장님과 우리 선생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성경대학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서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듣는 대로 배운 대로 순종하며 신실하고 정직한 예배자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동산의 성도들에게 삶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물질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어져 가게 가정마다 평안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오직 예배에만 집중하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다 같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멘. 내가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울 왕의 불순종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말렉 족속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광야를 통과할 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민족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던 그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대대로 싸워 멸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신명기서 25장 17절에 19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어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말렉을 완전하게 멸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워진 초대 왕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판단과 백성들의 의견을 더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은 그 사울을 마지막으로 시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매우 분명하고 또 철저하게 수행되어야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불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고 또 좋은 가축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변명하기를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가축들을 남겨놓았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부분적으로만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습니까? 100%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는데 우리도 사울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은 완전하게 순종하시길 원하는데 우리 나름대로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후회는 하나님의 감정의 표현으로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깊은 실망과 슬픔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슬퍼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사울과 이스라엘을 얼마나 깊이 애정을 가지고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세와 같은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사울을 하나님께서 다시 지켜주십시오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음날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고 주장했지만 사무엘은 아말렉에서 가져온 양과 소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그가 불순종했음을 사울 왕 앞에서 지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의 불순종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경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껴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의 명령이 100%는 아니지만 90% 했으니까. A 정도는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진 않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와 마음이 똑같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불순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3상 15장 22절의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사울의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반역이에요. 우리는 반역을 하면서도 떳떳하잖아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됐죠? 하나님 말씀에 인간인 우리가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한 겁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결국 사울의 불순종은 그가 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그의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결정하십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그와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왕조를 이어갈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신의 후손들도 피해를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본문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는 것을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부만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완전하게 따르라. 우리의 잣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학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롭고 또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후회하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성경의 문맥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히브리 단어는 나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 6장 6절에도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의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한탄하사의 단어도 히브리어로 나함, 동일한 단어입니다. 후회하노니도 나함. 본래의 의미는 한숨을 쉬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숨을 쉬다. 답답함을 토로하는 거죠. 그래서 후회한다는 것이 내가 세운 것이 잘못돼서 이 후회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한숨을 쉬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의미는 뭘까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인간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인간적인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초월적인 존재지만 성경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후회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 느끼신 깊은 슬픔과 실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이 불순종할 것을 미리 아셨다는 것은 분명한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슬퍼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뜻이 뭘까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기르는데 어렸을 때 그 아이에게 모든 기대를 다해요. 이 아이는 천재일 것 같고 이 아이는 모든 것 다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커가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기대는 깨집니다.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실망을 느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분노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만 사울이 순종했으면 하는 그 마음, 기대감, 기대치. 근데 거기에 못 미쳤을 때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도 실망하고 우리도 화를 내고 우리도 감정을 표현하죠. 그거와 똑같은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나님이 변하시나요? 변하지 않죠. 우리도 변하지 않죠. 내 자녀가 나를 실망시켰다고 해서 나에게 기대치 못 미쳤다고 해서 버리나요? 저는 이제 오늘부터 내 아이가 아니야. 내 아들이 아니야. 내 딸이 아니야.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실망했지만 감정이 상했지만 그 아이는 내 사랑하는 아이고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을 그 아이에게 이행해 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나눠줄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나에게 기대치에 못 미쳐서 나에게 실망을 주고 나에게 때로는 아픔을 주고 분노를 느끼게 했지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그 자녀에게 주듯이 하나님도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실망했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후회가 아니에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셨고 그렇게 될 것을 알고 다음 것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치가 있었다. 그래서 그 기대치에 못 미쳐서 그 실망을 드렸다. 그래서 오늘 나함의 뜻, 한숨을 쉬게 만들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사울과 같이 나함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하는데 하나님의 기대치는 그보다 더 높잖아요. 완전한 기독교인들이 되길 원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예수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어? 근데 주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그 기대치에 못 미쳤을 때 하나님은 후회한다, 한탄한다고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울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사울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중대한 죄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그렇죠? 실제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명령했는데 사울이 그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순종할 것을 기대하셨지만 사울은 자신의 판단과 욕심을 따랐습니다.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욕심에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후회하게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는 표현은 사울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실망과 슬픔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된 모습을 보였을 때 슬퍼하고 실망하는 모습과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이 변함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우리 인간은 변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완전하게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표현은 그분의 본질이 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분의 본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대치에 못 미쳤을 때 실망하는 그 모습, 그 감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정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기쁨, 슬픔, 분노 등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사울의 행동에 대한 진정한 슬픔과 실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반영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한 사랑과 공의를 반영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떤 부분에선 공의로 벌을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때요? 그 공의가 나타나기보다는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더 기회를 줄 때가 많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깊은 슬픔과 실망을 느끼신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감정 표현으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성품과는 모순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실패할 것도 우리가 배반할 것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감정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깊은 슬픔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원하죠. 그죠? 하나님,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기쁨이 찬양하지 않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무엇을 줘요? 나 한숨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기대치를 가지고 계세요. 너는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스스로 난 못해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순종은 완전한 순종을 원하세요. 이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슬픔의 감정을 가지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효도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45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한 맘 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목사님 세우셔서 귀한 말씀 하나님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저희들이 하나님 미치지 못하여 나am 하나님의 한탄 소리를 듣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대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들 늘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의 영혼을, 저희의 성품을, 저희의 모든 삶을, 저희의 육신을 만져주시사 하나님 늘 평강케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인생, 주로 말미암아 건강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내일부터 3일간 또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일정 동안 우리 어린 영혼들, 또 우리 인수라는 우리 교육자와 우리 선생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모든 시간이 은혜가 되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 또 가족들 중에 병으로 하나님 신음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주님 굽어보시고 돌보아 주셔서 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유초등부 우리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예배를 마쳤습니다.